하나 둘 셋. 네, 자태들이 되게 고우십니다. 네, 율동을 준비하셨다는 건 시간과 마음을 또 투자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새롭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새로웠습니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라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던 본문을 잡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문학이나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는 이 시가 누구의 건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요. 네,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질리야. 누구의 시입니까? 네, 누구요? 네? 네? 또 네. 아쉽습니다. 네. 누구의 시입니까? 이거 시 제목 아시나요? 네, 향수입니다. 향수. 누구의 시죠? 이제 좀 갈리는데 네, 정지용 시인입니다. 네, 정지용 시인. 네, 반응이 오늘따라 좋으신데요. 정지용 시인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그리워지는 게 있었겠죠.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시 제목을 향수라고 지었어요. 향수라고 짓고 해설비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고 하는 시로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 그분의 마음에는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 어떤 장소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감각과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7살 혹은 8살, 9살에 사셨던 동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은 12살, 13살 초등학생 때 여러분이 사셨던 동네, 그 길, 그 풍치, 그 풍경 딱 저희가 순간적으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 여행을 딱 가는 순간 그곳에 어떠한 느낌들이 확 살아나요. 그 길에 어떤 분위기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어떤 그 향기도 나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이라도 저희가 그 날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향수와 어떤 여러 가지들이 살아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던 그날 이랬을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상이 확 떠오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혼을 약속하던 그날 내 자녀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그날 어느샌가 너무나도 작아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던 그날. 자 여러분 이처럼 어떤 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딱 떠올려도요 그날에는 많은 것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되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즉 성전이 완공되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날을 저희가 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본문에 많은 것들이 묻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묻어져 있고요. 거기에 성전을 지은 백성들의 노고와 사랑이 묻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 3000년 전에 성전이 완공됐던 그 날, 비록 그날이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묻혀놓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음성 듣고 돌아갑시다. 시작. 음성 듣고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 꼭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묻어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더딘 여러 가지 성향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 구름이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본 솔로몬이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의식이 있어요? 은혜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굉장하고 높아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도 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셨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인정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도 못 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가득하겠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더 투철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강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는 강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모델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신자는요, 자신의 결함, 자신의 결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정말 겸손한 신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결함과 결핍,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죠. 베드로, 요한, 유다, 마태, 누가 등등등등 많았습니다. 혹시 이들의 직업을 아십니까? 어부였고요, 의사였고요, 세리였고요, 정치 지도자였고요, 정치 당원이었고요, 등등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던 직업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맞춰보시죠. 제자들의 직업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 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점은요,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정답입니다.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건 뭔가 이렇게 공통되는 분야가 있다는 건데요, 공통점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불러주신 것은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것을 보고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은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죠. 저 문을 나가자마자 마주하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경쟁주의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도태는요, 그러한 사회에서 무능력은요, 실패를 의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세상은
무능력하고 약점이 있는 것을 실패라 말할진 모르겠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참 볼품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주셨습니까?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그 뒤에서 잠잠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기독교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가정이 아닌 분들은 예수를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봤을 때요, 세상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주는 행복과 재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구닥다리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쳐 줄 때, 널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때 속으로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신이라면 싫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을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아니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주님, 제가 진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역에 남은 시간들이, 내 신앙의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비춰봤을 때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정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결핍 가운데, 나의 결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이에 하나님을 넣으셔야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날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날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게 찾아온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 그 본문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허름하고 비록 모자라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가득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 주간이죠. 나에게 찾아온 은혜,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와셔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주님을 섬기고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 찾아오신 은혜를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담아 놓으셨냐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득히 임하신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히 임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가득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간구하는 자들로, 엎드리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이 화를 내신 사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 교회에서 니네끼리 북적북적 대지 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라고 지었어, 기도하라고 일으켰어. 그런데 너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채찍질을 하셨죠. 채찍질을 하셨죠.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주님의 피눈물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왜 장사하는 자들의 소리가 가득하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으며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왜 그 성전에 여러 가지 분란의 소리가 가득하냐? 그 말이었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일으키실 때 그곳에 가득 임재해 주셨습니다.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동산교회가 지어지고 나서 사역을 왔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이 교회가 지어질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그 여러분이 심으셨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실 때 심었던 그 기도, 그것이 왜 너무나도 귀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득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듣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떤 공식이에요.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공부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알아보려면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보면 돼요. 여러분, 공식을 제대로 이해한 아이는요, 숫자가 바뀌어도 문제를 어떻게 하게요? 풀어내요. 그런데요, 공식을 공부하지 않고 답을 외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문제의 숫자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요. 성도에게는요, 성도에게 공식은 무엇이죠? 기도예요. 성도의 공식은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내 완악한 고집이 깨어지죠?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 가득히 임재해 주시며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겠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난 중한 특별히 새벽 기도가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풀참 제가 그 말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세요. 정말 이런 나에게 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 찾아온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행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무너졌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뒤에 세우리라. 자기의 육체를 향하여서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내 몸, 내 육체를 깨뜨려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인데, 나를 믿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비라고 부르는 내 백성의 마음 위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임재 가운데, 성전 가운데 초청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붙어있고 여러분과 관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둔 이유는 너의 가정에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동산교회로 부른 이유는 이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만난 내가 너를 통하여 이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겠다. 내가 너를 그 직장으로 보낸 이유는 그 직장에 나의 성전을 세워갈 것이다. 오늘도 내 나라, 오늘도 나를 진심으로 찾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한 청년이 올라와서 오전 예배 때 간증을 했죠. 그 간증이 참 감사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죠. 그 기도가 언젠가 이 청년이 정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데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했던 그 청년은 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많이 웁니다. 나도 엄마랑 나도 아빠랑 신앙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엄마 아빠랑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마음을 참 많이 아파하는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느리고 더디고 완악하고 악하고 약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빠르시고 효율적이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마음, 이 마음 더 깊이 깨달아가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응원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응원한다. 아들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딸아, 사랑해. 딸아, 힘내. 아들아, 힘내. 아들아, 고마워. 이런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던 그날 우리가 무엇을 찾아봤습니까?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임을,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웃의 마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부족하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뜻대로 제가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산교회 성도들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